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3월 2일 화요일이고요. 사순절 두째 주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또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또 3월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또 새벽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3월을 대표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사순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집중하고 또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복된 한 달 또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옛날 찬송가는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MBC 뉴스 앵커 출신인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이 무엇이 성숙인가 그 책의 일부를 발췌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짧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좀 연관이 돼서요. 이 글을 잠깐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론인 시절에 바른 재물관을 갖고 살아보자고 결심했습니다. 부정한 돈은 쳐다보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고 결심했습니다. 결심대로 살려니 사람들한테 바보 취급을 당했습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점심 사 먹을 돈이 없어서 혼자 사무실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어느 날 돈이 너무 급해 필요해서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돈 생각만 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돈만 생각하기 시작하면 좋은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곰곰이 그 생각들을 들여다보니 전부 악한 생각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은 잘 압니다. 돈에 목숨 걸지 말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말입니다. 그러나 어쩌겠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일입니다. 그 순종의 고통을 뚫고 지나가야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을 뚫고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일을 풀어가시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크리스찬입니까? 이 재물관 하나 제대로 갖지 못하면서 크리스찬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날마다 돈을 묵상해서는 크리스찬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달리 표현하면 밤낮 없이 말씀을 생각하느라고 돈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복입니다. 소명을 받은 것이 복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소명을 생각하느라고 돈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비록 좀 못 살더라도, 내가 비록 좀 손해 보더라도 내 선택의 기준이 더 이상 돈이 아닌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네. 참 도전이 되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와 같이 물질에 관한 것, 그것과 또 연관된 우리의 중심에 과연 무엇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금 돌아보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3절에서 오늘 본문 15절까지는 어린아이와 이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지난주에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특별히 16절에서 22절까지 부자 청년의 고민에 관한 그 본문을 갖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2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나 그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슬픔에 잠겨 돌아갔습니다. 왜요? 그는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부자였는데 슬픔에 잠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자면 슬픔이 없을 것 같고 또 고민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더 많은 슬픔도 있고 더 많은 고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물질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청년은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관한 것은 절대로 물질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물질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혼의 문제입니다. 이 청년은 굉장히 이 부분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예수님께 찾아와 지금 질문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이러한 고민과 또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인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청년이 관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좀 어떤 계급이 있었던 그런 관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알고 지켜왔던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종교적 분위기의 가정에서 이 청년은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미시나를 통하여서 율법을 알고 또 율법대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관원이었기 때문에 꽤 교양도 있고 지식도 명예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특별히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영생에 관한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라고 답변하시죠. 또다시 청년이 질문합니다. 그럼 어떤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8절 이하의 10계명에 관한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또다시 20절에서 질문하죠. 제가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예수님께서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요?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기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에 대한 어떤 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다가 오히려 더 깊은 고민에 빠져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전에 자기 중심적인 생활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활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요. 자기 중심적인 생활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활로 돌아오라.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영생할 수 없습니까? 아니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공로로 거듭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청년은 자신은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실제로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아니죠. 그리고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공로로 얻게 되는 것. 또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궁극적으로 던져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답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청년의 중심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지켰다고 본인은 대답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율법을 지켰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인생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재물이 그 인생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크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너의 삶에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중심적인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냐, 정말 너의 삶을 돌아봤을 때 과연 나의 물질 중심적인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진실하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종은요,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그것에 버금가는 것을 잃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려면 우리가 부득불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그러한 가족이 만약에 우리 가족 구성원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낫기만 한다면, 치료만 될 수 있다면 그만큼 희생을 요구하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고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죠?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이냐 물질이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물질 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진다면 영생이냐 물질이냐, 이러한 질문 앞에 여러분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질의 어려움 앞에서도 혹은 물질의 부함 앞에서도 예수님이 먼저이십니다. 예수님이 먼저이십니다. 그리고 영생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좀 더 자신 있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오히려 그러한 결단과 또 예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고 도전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나와 율법을 다 지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였지만 실상 자신의 삶의 중심에는 재물이 가득하였고 재물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이 청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재물로 들어차 있고 재물에 과연 그것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던진 이 질문과 대답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기꺼이 따르고 그 감격과 은혜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땅의 것 재물에 관한 삶이 이끌려 절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을 쫓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이 이 땅의 것 재물이 중심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십자가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 오늘도 살아가겠노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